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새날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주전 133년 로마에 합병되고 주후 1171년에 셀루크에 의해 전멸되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데 터키의 옛성이라는 뜻의 에스키 히사르라고 불리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뜻이 참 신기한 게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종말의 시대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특별히 더 잘 살펴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교회가 정말 이 라오디게아 같은 책망은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소망교회가 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먼저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뭐예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진실이다, 정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진실입니다 라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을 화합하여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오셨어요. 충성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로 이렇게 나왔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도 오셨습니다. 또 창조주의 근원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만 계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아니라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이 시대에 성경의 모든 권위까지도 타락한 것이 이 시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주 364년에 있었는데요. 32명의 감독이 계시록을 신약 성경에서 삭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주께서 진실과 충성, 창조의 주로 나타나심은 당연한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이 있었는데 책망이 뭐예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회색지대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제 두 개의 강이 있었는데,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 조금 위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물이 유명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유명했고요.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또 흘렀는데 그것도 매우 아름다운 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쿠스 강하고 또 히에라볼리 강하고 만나는 그 물은 아주 미지근해서 구역질나게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물을 마시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지대의 신앙, 회색주의의 신앙, 예수님이 구역질을 유발하는 그런 물이 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정말로 구역질 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토할 정도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을 내고 할렐루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혼합신앙, 종교의 다원주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또 이 민족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어떤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인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요. 자살을 할 수도 있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지, 꼭 예수만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냐, 우리는 다 어떤 거 믿어도 괜찮지. 영적인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갈망을 해요. 영적인 것을. 그런데 영적인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열려져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여러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비진리가 많은 시대가 된 것이 지금 이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영안들이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유한 자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했는데 물질적인 부여만 있으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영적 소경들이 되는 역사 가운데 안약을 발라라. 또 곤고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곤고한 상태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그냥 무기력하고 곤고하고 삶의 기쁨이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를 믿는지 믿는 가운데서도 참 가련한 상태, 영적으로 불쌍한 상태가 지금의 이 시대지요. 또 가난한 것이 많아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입니다. 눈멀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모습이고 벌거벗었습니다. 수치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없었다면, 처음 사랑이, 이 버가모 교회는 법이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이 없었고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지독한 가난에 빠져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다.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 교회의 신앙생활을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리는데 인간적인 취미 동아리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끼리끼리 서로 우리끼리 잘 맞아가지고 여기서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영적으로 가난하지요. 또 벌거벗은 수치가 있지요. 또 영적으로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큰 설교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나약한 신앙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도닥여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만 감당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가지고 영적인 모든 해안이 열어지기를,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처방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부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를 바라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분은 참 영적으로 가려져 있네. 저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겉껍데기로 믿고 있네. 저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분은 은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저분은 세상의 물질보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도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요 내 인생 자체를 거는 겁니다. 아멘. 그냥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서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그래도 종교 하나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 자체고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가운데서 뜨거운 믿음의 신앙을 우리 모두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처방전이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배로움, 그 가치가 있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란 말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뭐라고? 부유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그 포항제철소에 들어가면은 큰 용광로에 모든 잡철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틀에다가 다시 부어서 그 센 물을 부어서 엄청나게 두드려야 그게 정말로 필요한 밥그릇도 나오고 뭐 국그릇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이 혈기도, 우리의 모든 죄악성도, 우리의 자기 연민이나 정말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성령의 용광로에 집어넣다가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틀에다가 거기다가 부어서 우리 모두 다 많이 담금질을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치워짐을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면담받고 불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공사 중이고 연단받아야 돼요. 연단받는 가운데서 더 날카로워지고 더 정말로 필요에 맞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벌거벗음을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다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안약을 사서 발려란 말도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 수반되는 신앙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이 수반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삶하고 예배하고 같이 가야 돼. 같이.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는 인도를 하면서도 삶은 개판인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늘 원하는 것은 강단에서의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내려와서 강단 밑에 내려와서 제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성도들의 본이 돼야 여러분이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목사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인간 이대복의 능력으로 무엇이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강단에서 내려와서 내 뒤통수를 쳐다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삶에서 본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말로 전하는 그 입에 모든 정결함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거룩한 만큼 삶에서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목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여러분의 삶하고 여러분의 예배하고 정말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결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공고한지는 않은지, 내가 가련한 상태인지는 않는지, 내가 수치스러운 상태는 아닌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수치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흰옷을 입고 할렐루야 안약을 써서 바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로 부유하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앙 상태가 부유한지 풍성한지 보고 풍성한지 아닌지를 보고 다시 한번 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 100명 성도가 있다면은 어떤 성도는 제가 막 책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책망이라니요. 교회에 오면 시험 들을까 봐 제가 책망커녕은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책망한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칭찬만 가는 진정한 칭찬이요. 너무 정말로 잘했다. 마음을 시원케 해줘서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연약해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목사가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칭찬할 게 없어요. 책망만 하는데 그 책망을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 오남소망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7교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볼지어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홀만 헌터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이 있는데 그 앞에서 등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환한 등을 계시고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어요. 안에 있지, 안에. 그 문고리를 안에서 열어야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확 들어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그를 정말로 우리 모두가 모셔드려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할렐루야. 지금의 시대는 휴머니즘, 즉 인간 중심의 사고,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입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우리는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무서운데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도
무서운 겁니다.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신본주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뜻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투표한다고 여러분이 한 표 한 표 행사한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여러분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공동의회에서 저 목사님을 청빙하면 좋겠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한 표 한 표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스리시도록 신분주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이 기능과 법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기가 이 목사를 세웠다고, 자기가 이 장로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임명을 합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사명을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람 중심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영안이 열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물질적으로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말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 멀고 정말로 벌거벗은 것을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이 마지막 이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인데요. 내일은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날은 교회의 승리 마지막 할 건데요. 여러분 진짜 오늘 7가지 교회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정말 7가지로서 이기는 자 교회가 꼭 됩시다. 오늘 말씀대로 21절 22절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부활에 승리하셨죠. 그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겨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앉게 되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이 그냥 가져요? 아니면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만 지면 와요? 십자가만 지면 부활의 승리는 와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승리를 내가 받아야지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승리는 온다니까요. 우리의 평생의 과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부활의 승리는 오는 거예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하이패스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맞추고 죽었지요.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무던히 성령의 불로 연단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오는 날 주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였으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무슨 승리를 다 가져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가 따라온다. 7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뜨거우지 못했다면 뜨거운 신앙이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시작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 까먹어도 이건 잊지 마세요. 십자가 지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보좌에 앉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영적인 축복이죠. 다 그 은혜의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